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5월 한 달 동안 가정과 교회 주시는 말씀을 거기서라는 주제로 이어왔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 그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고백도 또한 가정에 대한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가정을 교회로, 교회를 가정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입니다. 거기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입니다. 거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주시는 복이 5월 가정의 달을 넘어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235장 찬송입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235장 후렴에는 거기서가 5번 나와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바랄 것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거기서 할 일, 사명이 있습니다. 5번 나오면 다음 주까지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 마지막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거기서로 소망 가운데 품어 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바랄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 또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모든 예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 얘기는 감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그 이상의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꿈꾸는 것 같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살면서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경험들 없이 산다면 사는 것 참 밋밋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들의 고백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를 받았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살면서 단지 주권만을 빼앗겼을 뿐인데 얼마나 인간 이하 대접을 받으면서 징용, 징병뿐 아니라 정신대 그 드러난 것들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집 그 부엌에 있는 주발까지 다 수탈해 갈 정도로, 예배당 종까지 다 빼앗아 갈 정도로 그렇게 피 한 방울 남겨놓지 않고 긁어갈 만큼 수탈을 했습니다. 여러분, 36년과 70년의 차이, 단지 2배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2세대를 지나 3세대까지 지나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도 구한말 역사를 보면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3.1 만세운동으로 극에 달았다가 그 만세운동의 불길이 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민족 가운데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 8.15 해방입니다. 아멘 안 하시면 다시 식민 지배를 받는 일이 생겨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 36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70년의 세월, 그것도 자기 땅에 살면서 주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되는 그 세월이 70년이었다면 기대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지어서 불렀던 그 시편이 바로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런 내용입니다. 70년 세월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래도 한 가닥 시로라기 같은 그런 희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예배당이 있겠습니까? 바벨론 강가에 몇 사람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여기저기서 몰려들더니 노래 괜찮네? 한번 불러봐. 우리가 춤출게. 그러면서 희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강가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차라리 그 찬양하면서 치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얼마나 모욕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힘이 있으면 쳐바르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목숨 잃게 생겼으니까 그냥 한숨만 푹 쉬고 그냥 억울함을 꿀떡 삼키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그 바벨론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린아이를 바위에 맸다 쳐가지고 피가 낭자하고 숨을 헐떡거리다 죽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억울함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누군가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시편에까지 기록했겠습니까? 이 시편 137편으로 지어진 노래가 리버 바빌론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보니 엠이라는 가수 그룹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 들으면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고 처절한 겁니다. 흥겨운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가슴이 아프고 나중엔 눈물까지 핑 돌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인데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자들이 꿈꾸기만 했었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이켜 주셨을 때 그들의 고백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꿈꾸는 것 같은 경험이 더 많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배할 때마다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찬양을 영어 성경 보면 shout of joy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이 가득할 때는 조용한 고백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은 예담에서든지 인카운트에서든지 찬양하면서 뛰지를 않습니다. 뛰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나이에 뛰면서 하면 너무 촐싹거려 보이지 않겠나. 근데 마음은 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외쳐 찬양하는,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한, 꿈꾸는 것 같게 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반응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손녀 동영상을 며느리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 아이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냐? 주둥이를 입는 그 인상을 푹 흐르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긴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할까? 그래서 야, 얘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20개월 된 아이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흉내만 내도 이쁜데, 며칠 후에 며느리가 또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아버지, 답을 찾았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제가 축도하는데 인상 쓰고 축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그것 보고 자기도 기도할 때 인상 주면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 사진을 본 다음에는 제가 축도하고 기도할 때 인상 안 쓰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인상이 저절로 써지더라고요. 어떤 때겠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외출 나간 아멘을 좀 찾읍시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상 쓰는 기도, 그게 좋지, 인상 안 쓰면서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서 인상 쓰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언제나 인상 쓰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이 우리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을 때 내 입에 찬양이 가득 차고 또 웃음이 가득 차고 내 혀에 찬양이 가득 차서 외쳐 부를 수 있는, 아멘, 기뻐 뛰며 춤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그들을 고국으로 돌리시는 것으로 행하셨습니다. 36년 압제받았는데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 민족 가운데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제 목자 멘토링 마지막 시간에 양화진 선교 묘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안내를 하더라고요. 전국 각처에서 한 200명 이상 한 1시간 반, 2시간 타임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모이는데 11시 반 타임에 모인 사람이 200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오는 분들 안내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또 참 보면서 감동받았던 것이 그 교회 권사님들, 연세 지긋한 권사님들이 조경, 이 나무 이렇게 다듬는 일들을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하실 일 많이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외출했어요? 아멘. 여러분, 어쨌든 뭐 여러 번 가봤고 나름대로 선교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쭉 그 안내하시는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다시 쭉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제 생각은 그 생각이었어요. 한 선교사는 의과대학 수석 졸업생이어서,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교수로 남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장 오시라고 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한국 땅에 와서 선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던 모든 선교사들 보면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출세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은 어린아이 묻고, 2년 만에 죽은 어린아이 묻고, 그리고 거기 이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 부모가 또 그 뒤에 묻힌 겁니다. 그러면서 비문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국 땅에 묻힌 선교사도 있고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목숨을 한국 땅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 고백을 가지고 섬겼던 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아 세계적인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믿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문득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한국 사람들은 정작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사실은요, 3.1 만세 운동도 교회가 중심이 된 독립운동이었고요, 일제치하의 거의 대부분의 독립단체들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독립단체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 행하신 큰일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뿐 아니라 세상의 그 국사 교과서에도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다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배은 망덕이 됩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8.15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꿈꾸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18년 어간 오면서 5번 예배 처소 옮기면서 3번 리모델링 포함해서 건축하고 증축한 거 2번 있고, 그런 과정 통해서 계획하고 애쓰는 것으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아멘.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던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이 시간 우리가 참 복받은 백성들이다, 소중한 고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큰 일로 행하시기를 위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전쟁 위협이 없어지는 겁니다. 비핵화가 되는 것이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협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의 이론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한교회 한 지체 되게 하셨습니까? 예한교회 사명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한반도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오늘 성경은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교회 참 열심히 섬기던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사는 형편이 굉장히 힘든데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일이 없는 날에는 교회 와서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하는 일부터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분이 작은 일 하나를 동업자랑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고 문상을 위해서
울산인가 포항 쪽으로 갔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동업자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기댈 언덕이었는데 그것까지 무너졌을 때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포항 쪽에서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가 7번 국도인데 지금은 잘 닦여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굽이굽이 바닷길이고 또 낭떠러지가 옆에 있고 그 길로 운전하면서 그냥 한 번 핸들을 꺾으면 낭떠러지로 처박히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다. 여기서 꺾을까? 언제 꺾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죽으면 제대로 죽어야지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장소만 찾다가 그냥 무심코 오디오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일 설교를 카세트 테이프에 담았었습니다. 마침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고,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참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것 공식대로만 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 그대로 만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공식처럼 그렇게 되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보면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악한 일들만 골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갑질을 한다고 손가락질 받는데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모습 종종 봅니다. 때로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목사가 보기에도 참 이쁘다 싶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는 게 힘든 겁니다. 목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 얘기가 자기 얘기라고 들려지는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정말 왜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예배에 대한 열심도 없고 교회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런데 자식들은 대학 짝짝 들어가고 하는 일들마다 탁탁 잘 되고, 그런 거 보면 그냥 이쪽 보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것과 이 일이 겹쳐지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왜 이래야 합니까? 물론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그 걸음으로 하나님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 답은 알고 있는데도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 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핑계하고 변명할 일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더라도 그런 상황이 울며 나아가는 겁니다.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속에서 모든 희망 다 사라져버리고 일할 의욕도 없어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질 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핑계거리 찾는다고 하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흘려야 될 것은 땀만이 아닙니다. 땀은 내가 나름대로 열심 내면서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릴 때는 처절한 겁니다.
땀을 흘릴 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눈물을 흘릴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땀을 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거두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흘리는 땀이 하나님의 그 결과와 연결되기까지 또 하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것이,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사는 길이 있다고, 노력하지 않고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희생 없이도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 없이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속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 내기를 합니다. 10개의 잔이 놓였는데 그 중에 9개는 음료수가 들어있고 그 중에 1개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내가 이 내기에 참여하면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다 주마. 일하기 싫어하는데 돈은 필요하고,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그 내기를 수락합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생긴 똑같은 색깔의 그 10개의 잔 하나하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 마지막 하나를 딱 들고는 숨을 크게 쉬고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아, 살았다. 그러자 사탄이 이따만한 돈 뭉치를 안겨줍니다. 벌쩍벌쩍 뛰면서 나가서 빨간색 스포츠카도 사고 별장도 짓고 자기 마음대로 호화호식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허랑방탕하면서 몇 년 살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너 돈 다 떨어졌지? 또 한번 할래? 일하기는 싫고 또 한번 남은 9개의 잔 중에 하나만 피하면 된다. 확률이 9분의 1인데 설마 하면서 골라 잡고는 또 숨을 푹 내쉬고는 들이켰는데 안 죽은 겁니다. 또 한 덩어리 돈 뭉치를 받아가지고는 신나게 썼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이 청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돈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발로 사탄을 찾아왔습니다. 잔이 2개가 놓였습니다. 하나는 독약이고 하나는 음료수입니다. 확률 50%인데 까짓 거 아니면 죽고 말지. 그리고 하나를 들어서 마시려고 하다가 아차 싶어서 도로 내려놓고 이쪽 것을 들고는 숨을 크게 내쉬고는, 그리고는 벌컥벌컥 마셨는데 안 죽은 겁니다. 야, 내가 이겼다. 그러자 사탄이 씩 웃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네. 나는 이걸 통해서 내 젊음을 탕진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거라네. 여러분,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할 일이 있음에도 그것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가정의 일원되게 하셨고, 역사 속에서 중보자로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시간과 관계된 한국말을 보면 어제 오늘은 순 우리말인데 내일은 한자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5,000년 억압의 세월 고난 속에 살아왔기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내일이라는 순 우리말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어령 박사도 젊었을 때 우리말을 연구하다 똑같은 그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어제 오늘은 있는데 왜 내일은 없을까? 왜 내일이라는 단어는 한자말을 갖다 써야 될까? 이 민족이 이렇게만 살아왔던 것일까?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어제, 그저께, 그저께가 있고, 내일은 없지만 모레가 있고, 글피가 있고, 그 글피가 있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은 때로 우리들에게 암담할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전혀 기대를 할 수 없이 어떻게 내일을 맞이할까 한숨 쉬어야 될 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래가 있고 글피가 있고 그 글피가 있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거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대하는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복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고 거기서 도우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립시다.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립시다.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거기에서 명령하신 복 우리들에게 하늘 은혜로 담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또 한 번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꿈꾸는 것 같은 그 일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거기서 바라는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거기서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 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